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온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못할 영적 각성 운동,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와 같은 이것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리고 또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물을 부어드리고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물을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것을 이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부어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히 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7절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고 금식하며 주의를 고백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돌이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 죄가 생각나서 그래도 나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다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 심각한 해를 끼쳐서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자백을 받아 고백해서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하나님께 죄 고백해서 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 너한테 죄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 고백해서 죄 용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렸던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내가 정당한 보상을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 받았어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은 나 때문에 죽을 고통을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으니까 자유해 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법계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겨보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온 마음으로 그 우상을 섬겼던 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인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각성을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 백성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일을 할 때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니 한 번에 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 아니면 어쩌면 저 녀석들이 지금 저렇게 모여서 우리를 배반하려고 지금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절호의 기회로 잡고 이 블레셋 군대는요 잘 훈련되어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침공해 왔으니 이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다급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다급하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니까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지만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립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들 못하고 항상 지기만 하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야 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 영적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침공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피할 곳도 없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는데 정말로 그러한지, 너희들의 그 결심과 결단이 바른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침공하게 하셔서 어려움에 빠져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만 했지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런 의지가 아직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다음 8장에 보면 그것이 드러났는데 5절에 한번 보시면 8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아들들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백성들의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죠. 그런 핑계를 대고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우리에게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로 인해 사무엘은 큰 상처와 배신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너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사시대의 연장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탈이 나고 고통에 빠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우리 7장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했다. 그 말은 뭐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사사기의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지도자, 왕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으면 그들의 신앙도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도 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도자만 의지하고 세워놓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라고만 해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항상 이제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 신앙조차도 사라져버리고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패턴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들어서 그 영적 부흥회를 하고 있는 그곳에 침공하게 하신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 네가 정말로 물 부어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정말 나만 섬길 것이냐 나만 의지할 것이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칠 이 군사적, 정치적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잖아요. 전쟁에서도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그 군대가 약한 군대를 잡아먹는 것이죠.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칙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 전투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군대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어디에 나가서 용병을 사올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의 질서상으로 보면 세상의 이치로 보면 지금 블레셋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혀야 되고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와 우리의 평안의 유무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군사와 훌륭한 무기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들은 무용지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통치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고 힘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들이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섰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좀 내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아주 거만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현존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도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바로도 섬깁니다. 그 백성들이 섬기게 합니다. 그렇게 그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가 신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자기가 하나님. 그런데 한낱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명하여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내가 그 말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걸 바로가 받아들이겠어요? 가소로울 뿐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싫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국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그랬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마 라고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찾고 섬기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겠으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받아야지 않아요. 죽음의 위협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 블레셋을 이제 물리치고 큰 승리를 하게 하죠. 그리고 큰 승리를 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리고 돌을 세워서 에벤 에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오늘 7장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6절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영적 부흥 운동을 했어요.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에 나오냐면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라고 할 때 내가 권력자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을 다스립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보니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가르쳤다,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같은 곳,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고, 그 다음에 길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시켜 준 곳이 길갈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있었던 그곳이 길갈이고, 미스바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영적 부흥을 경험한 곳, 구원을 경험한 곳. 그래서 사무엘이 젊었을 때에는 이 세 군데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라마로 돌아왔다는 것은,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라마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도 자기 집에 있을 때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다스림이고 그 다스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12절 말씀에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 사무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무엘은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벤에셀을 말씀하시도록 하고 기억하도록 하고 잊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세운 이 기념비 에벤에셀 돌 이것인데 이 에벤에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벤에셀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알고 나를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율법을 주어가지고 율법으로 억누리면서 나를 숨모시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